안녕하세요. 서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이상윤 목사입니다. 우리 박형규 강도사님은 신학대학원에서 처음 같이 만났고 또 거기서 동기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가 강도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 부족한 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삶과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문화를 해석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각자 나름대로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에 의해서 오늘을 사는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날들처럼 롯의 날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롯은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소돔 사람들은 노아와 롯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노아가 자기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결국에는 다 멸망해 버렸어요. 멸망당한 바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온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져 모두 멸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심판에 대해 어떤 준비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인류의 역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권능 있는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또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지금은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죠?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죄와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궁극적인 종말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종말론적인 삶이죠. 역사의 종말을 바르게 알고 사는 사람만이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개인의 인생에 죽음이라는 끝이 있죠.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에도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인류의 종말을 경고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죠. 그 어두운 이 미래를 이렇게 어둡게 그리는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이렇게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고 경고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지금 인류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런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문제가 있지만 인간은 과학기술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서서히 더 나은 세상 혹은 유토피아를 이 땅에 과학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은 점점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하고 있고 세상도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들을 해요. 이것이 역사에 관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진보와 또 진화의 역사관은 현대인들의 마음에 이렇게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기술과 지식이
아무리 진보된다 할지라도 역사의 마지막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고 말씀합니다. 인류는 스스로의 지식과 기술로는 죄와 악을 결코 해결하지 못해요.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예루살렘의 파괴와 같은 멸망의 사건이 온 세상 그 자체에도 임할 겁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제국들이 멸망했잖아요.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단지 몇백 년 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에 거의 태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때나 역사의 종말의 때나 사람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어떠하다고요? 그러하리라고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나 전혀 그 사람의 본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타락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는 날마다 죄를 범하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죄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이 모든 일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결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을 떠나서, 그러니까 가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경은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내가 공부하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먹고 마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문화를 창조하고 또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세속성이 실은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끝날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인류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지자로 보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 그것으로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하셨죠.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는 롯을 통하여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을 향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의를 선포하며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할 뿐이었고 롯도 회개하라고 촉구할 뿐이었어요. 그 이상은 행할 수 없었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지고 감으로써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심판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할 때 이 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셨고 많은 고난과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것이죠. 죄를 심판하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도리어 죽으신 거예요. 반역자들을 처형해야 할 왕이 도리어 반역자들을 살리기 위해 죽은 겁니다. 도대체 세상에 반역자들을 위해 죽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신이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의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바로 그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회개만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 마땅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무시했고 우리 자신만을 기쁘게 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 내가 죽음으로써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네가 네 자신을 위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라. 너의 구원을 네가 이루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내가 너를 위해 죽음으로써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또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삶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거절한 채 이 세상과 이 땅의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해도 남는 것은 결국 최후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고 또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으로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들려주시고 그 죄와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하여 이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